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를 영접하셨죠? 예수를 믿으시죠? 그러면 오늘 2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거든요. 2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20절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뒤로. 20절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고 내가 그 안에 벌써 이 말씀이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 이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고 있어.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주님이 계시나? 이러고 있어. 굉장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내가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다음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구분을 안 해주고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 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그러고 있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거가 잘못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는 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자꾸 그냥 믿음으로만 딱 끝난 건데 다른 걸 자꾸 갖다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습니까? 기도 생활은 얼마나 했습니까? 뭐 교회 출석은 얼마나 했습니까? 물론 신앙을 점검하는 데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으로 판단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20절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여러분이 딱 받으셔야 되냐면 이 말씀은 그냥 내게서 일어나는 말씀이다라고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서 잘 안 나타난다면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믿으셨으면 안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안 나타나는 부분들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주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예수가 나올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서 그거를 고쳐나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인식이 잘못 들어가 있어. 인식이. 그래가지고 잘못한 거를 어떻게 고치는 거를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라 하심을 못 이루는 거를 회개하는 게 회개예요. 아니 뭐 옛날에 제가 돈 훔친 얘기 했나? 돈 훔친 얘기 했는데 맨날 그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됐어 지금 좀 고만 좀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거 뭐 옛날에 끝났으면 끝났지. 자꾸 뭐 회개하라 그러니까 옛날 거 자꾸 들춰가지고. 부부 생활에서도 옛날 거 들치면 큰일 나잖아요. 끝난 건 끝난 거야 그냥. 그런데 그런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20절의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이.
믿는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요 모습이 안 나타나면은 골방에 들어가시라 이거예요. 요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가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 보이죠? 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딱 우선 잡혀져야 돼요. 잡혀져야 돼요. 이거 안 잡혀지면 예수 믿을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건데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그냥 이 속 안에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진 거를 점검하려고 하는 말씀이지 이거를 이루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 구분되라고 자꾸 우리 목사님 같은 말을 자꾸 하시네. 그러지 말고 이거를 구분하시라고. 많은 교인들이 이거를 이루려고 하고 있어. 아니란 말이에요.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내게 이미 주어진 말씀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제대로만 보면 제대로 영접해지는 순종의 모습이 있으면 이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나오면 골방에 들어가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시라고. 그럼 회개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을 그 회개하면 믿음이 제대로 딱 된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풀어보자고요. 일단은 가지셨죠. 예?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지금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리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어. 못 박았는데도 못 박은 것도 몰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었는데 못 박은 거예요. 예수를 그 믿음이 박은 거야. 그런데 그냥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거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또 하나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지식은 많아.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시더라고. 이거는 하나를 하는 게 또 뭐냐면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주 쉬운 거예요. 딱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내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세상 중심으로 사느냐, 말씀 중심으로 사느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사느냐, 그것만 가르면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비나이다가 신앙생활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그 말씀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도전적으로 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 말씀인지 어떤 게 좋은지를 잘 모르는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왜? 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세상 말씀, 세상에 주는 지식과 세상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 바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독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낙오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입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냥 세상 중심으로 가버려요. 목사도 그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회개하고 응? 주님 앞에 그냥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를 딱 가르는 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중심의 기도, 내 중심의 기도가 거의 이런 비교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내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달래는 거가 많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데요, 내가 달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이루는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고 내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 하고 기도 내용은 기도 모습은 거의 흡사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번성하고 창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누리고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거든요. 그러면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진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하는 건 비슷해. 보기에 비슷해. 분별이 딱 돼 있지를 않아. 비슷해. 달라고 그래. 그런데 내 중심으로 달라고 그러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기도의 그 기도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요. 완전히 다른 기도가 돼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기도를 계속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을 보면 깨달음이 주어져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하고도 이번 주에는 성경 읽으세요. 그런 말을 제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들으세요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내 중심으로 읽잖아. 읽는 것도 내가 읽잖아. 에? 그런데 성경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들으세요에는 뭐까지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것까지 들어가잖아요. 에? 그래서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가 성경 들으세요 그래야지 말씀 읽으세요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들으세요가 읽으세요와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하는 말이 합쳐서 있는 말이라고 여러분 목사가 얘기할 때 받으세요. 읽으세요 그러면 읽으면 내 중심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바도가 돼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걸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래? 이걸 어떻게 이루라고 그래?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억지를 또 부려.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하면 능치 못함이 분명히 없어요. 근데 내 중심으로 하면서 강짜를 부리면요.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능치 못함이 없는 게 아니라 전부 능치 못함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끌어다가 댕기려고 그래. 그러니 어떻게 돼? 좌절하고
믿음 생활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딱 입장 전환이라 그래요. 입장 전환. 딱 하나님 편, 예수님 편, 말씀 편, 응? 여기 조금 더 나가서 교회 중심 딱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 딱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데, 그게 안 되고 말씀 끌어당기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딱 가르시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말씀을 받아도 이거 하나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70점부터 시작이야. 그런데 이거 안 돼 있는 교인이 너무 많아. 설교 들어 목사 까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많은 미디어에 나오는 말씀도 여러분 그것만 딱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 요거 억지 부리는구나. 아, 요거는 진짜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이게 딱 갈라져요. 딱 아주 쉬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딱 여러분 갈르시면 얼마나 큰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내가 만약에 10,000불씩 버는 사람이라면 몇천 불 달라 그러면 노 프라브롬이잖아. 자녀가 아버지 나 한 5,000불 필요한데 그래 갖다 써.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더 버는 사람은 더 하겠지. 그런데 한 주에 100불 버는 사람인데 애가 왔어. 와가지고 아버지 500불만 좀 잠깐 빌려주세요. 아, 돈이 없는데.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며요. 엄청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고 그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를 하시라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시라고. 하나님이 병 고쳐주세요, 뭐 물질 주세요, 뭐 이런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게 어디 가서 서 있는지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어디 가서 서 있는지를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교회를 세우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 말씀 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이 20절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지신 거예요. 뭘 이제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은 어디 간 거야? 그거는 가짜였나? 과거에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고 영접하시는 그 순간 20절의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영접 안 한 사람은 죽었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저주의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죽는 거야. 예수는 죄인이구나, 죽었구나. 그런데 이걸 영접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 어떻게 돼?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가 확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들어왔다는 건 뭐야? 20절이 내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신앙생활 한다고 못 박혔다니 나도 못 박는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 속 안에 예수가 없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많은 예수쟁이들이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거 딱 분별하셔서 넘겨주실래요? 네. 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그 20절에 앞에 뭐가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네. 그랬더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이 박혀야 되는데 나는 아직 안 박혔네. 그리고 신앙생활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못 박은 거예요. 예수가 못 박혔으면 그 믿음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최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다 되잖아.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부부관계, 자식관계 믿음 없어봐요. 어떻게 이루어가겠어요? 믿음! 그럼 그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로마서 6장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 여기에 보면은 십자가에 뭐를 못 박았다 그랬어요? 예? 죄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야.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해결이 본 거예요. 그런데 또 아직 또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이래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죄라도 깨끗이. 찬송 이런 거 있죠.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구세주의 흘린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됐다 그랬죠. 흰 눈보다도. 저희 아버지가 설교할 때 꼭 물어보시던데 저도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의 죄가 흰 눈처럼 깨끗해지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죄가 흰 눈같이 깨끗해지셨어요? 좀 찜찜하면 안 돼요. 눈치 보고 아멘 하면 안 돼요. 깨끗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틀렸어 저건.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깨끗해지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이게 믿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뻐하는 거야. 찬송가, 복음성가, 리듬이 기분 좋게 움직이니까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이제 또 나올 때 또 하고 하면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에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 처음에 드렸지만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 생활이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으로 역사되잖아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지. 우리가 25년도에는 이사야 43장 말씀대로 꽉 붙들고 그냥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25년 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 중심이 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다. 이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믿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믿는 생활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잘 나타나 있는 게 또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또 주면은 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또 그러는 등신들이 있어. 또 아유 참.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고 또 뭘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렇게 확 아멘 그러고 그래야 덜 답답할 것 같은데 전하면서도 답답해 죽겠네.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건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야. 근데 주인은 뭐죠? 주인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이. 근데 쇠경이라고 그러죠. 그죠? 쇠경도 굉장히 조금 주더라고. 밥 먹여주고 조금 줘. 그냥 쌀 몇 가마 정도 주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부려먹는지 몰라. 그 주인이. 근데 또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부려먹어. 그냥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목사 아들이니까 또 장로님네 아들들 있고 그러니까 친구라 가보니까 모습이 주인이 하려는 대로 다 하더라고. 응? 여물 쏘라 그러니까 또 여물을 막 쏘고 마당 청소하라 그러니까 그 마당을 또 다 청소하고. 주인이 뭐예요? 하라고 그러면은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그런 거. 주님 막 입술의 주님이 아니라 진짜 주님 그러셔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장로님처럼 막 부려먹지를 않고 정말 나를 위한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한 주님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야. 참 좋으신 나의 주님 찬송은 잘해. 진짜라니까 그게. 진짜 사랑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야. 그럼 그 주인, 나를 사랑하는 주인,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좀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오늘 찬송처럼. 어딜 가든지 천국이란 말이야. 근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찌들려가지고 진짜 주님을 모셔요. 그러면 어딜 가나 천국이야.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그러니까 영양분이니 뭐니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있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출애굽을 하잖아요. 40년 출애굽을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 인도함, 그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여러분 그 사막 가봐봐요. 물이 제대로 있어 그 당시에. 구름기둥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불기둥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추워서. 밤에 또 짐승이 덤비고 그저 독충이 덤벼서 불기둥이 없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만나 없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40년 농사 질 때가 어딨어 거기가.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편안하게 차 타고 다니는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죽는 거야. 포도나무가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열매도 못 맺어. 다 시들어버려요. 여러분은 참 사랑의 주님, 그 주님과 가지란 말, 가지.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더라.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이다 이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이다. 여러분의 삶이다 이거. 여러분의 삶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고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정말 회개하세요. 정말 회개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런 많은 간증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 참 잘했다 하는 주님의 칭찬이 있는 우리 KCC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오늘 20절의 말씀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삶의 모습은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이잖아요.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믿음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잖아요. 믿음을 잘 가지시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헛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우리 질문 하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이심을 인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멘 되셔야 돼요. 백날 예수 믿어도 1번 안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하나도 없어. 헛된 거예요. 주인인데 주님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소리만 크게 질러서 주님을 크게 질르라고 난리를 치는데 진짜 주님이 이게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아직도 내가 내 삶을 주관하려 믿지는 않는다. 그래요. 내가 자꾸 내 삶의 주관자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루려고 하는 열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이기심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결과가 엄청 달라져요. 막 내 중심으로, 내 욕심, 내 열심으로 막 해서 이룰 수 있어. 그런데 이 이룸이요,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너무나 많은 원수를 만들어버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결과물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인가? 장로님이 저보다 더 신앙의 연조가 있으니까 장로님 보러 하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그냥 말씀 받으면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할 수 없으면 주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주님의 일이니까 뭐 주님 손해시겠지 뭐.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가시라고. 그러면요, 홍해가 갈라졌잖아.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그게 미쳤지. 말이 되는 소리야. 근데 갈라지잖아. 그 경험을, 그 체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죠? 법궤가 뭐예요? 말씀이잖아. 법궤를 미국 쑥 들어가니까 갈라지잖아. 우리는 말씀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갈라지는 거야.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주님 바라봐, 그냥. 그게 쉬운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러니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일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제가 이거 3번 질문은 제가 저 자신을 두고 만들었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단하십시다. 매일매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간증이 된다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고 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결단 찬송하고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내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내 맘에 내 영혼 내리라.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내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형통함이 오늘도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결단하는 머리 위에, 주신 가정 위에, 또 자녀 위에, 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